오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27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체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상 숭배는 멸망이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중에 가장 가슴이 아픈 날이 있다면 구정과 추석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구정과 추석은 우리나라 전 국민이 명절이라고 하는 분위기에 들떠서 조상 숭배라고 하는 명목으로, 다시 말하면 효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제 귀신을 섬기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1년 중에서 가슴 아픈 날로 꼽는다면 구정과 추석일 겁니다. 이거는 아주 날짜를 정해놓고 작정해서 온 국민이 귀신을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고린도전서 8장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한번 그 의미가 뭔가를 한번 보자. 1절부터 읽어보자. 지수는 성경책 왜 안 가져와? 집에도 없어? 아니, 너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성경책이 없어 집에? 응? 자, 1절부터 보자.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기 보자. 자, 이제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의 뜻이 완전히 달라지잖아.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뜻이 완전히 달라져. 고린도전서 8장을 읽어놓고도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 완전히 다르잖아 뜻이. 왜 그러느냐면
똑같이 읽어놓고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자기 환경의 입장에서 해석해서 그런 거야. 우리 잘 이해해야 돼.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말인데, 자, 가짜가 어디 붙어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근데 가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똑같은 단어에 똑같은 글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어디에 띄어쓰기가 중요한 거잖아. 똑같은 글인데 뜻이 완전히 다르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는 건 가방에 다르잖아. 이와 같이 어떻게 성경을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 내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여기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 우상의 제물. 사람들은 이 얘기를, 야,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먹어도 되잖아, 이렇게 또 반대로 해석한단 말이요.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먹어도 되잖아, 이 반대로 해석한단 말이요. 자, 근데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이거는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는 거야.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우상의 제물을 먹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자, 이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서 그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고린도 교회라고 그랬어. 고린도는 어떤 곳이냐면 우상이 가득한 곳. 여기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항구 도시, 배를 타고 나갔다가 배를 타고 들어오고, 또 이제 다른 도시 사람들이 배를 타고 고린도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이들이 바다라고 하는 망망대해 속에서 두려움 속에 많이 사로잡혀 있겠냐. 그 바다를 항해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요 뱃사람일수록 바닷가 근처일수록 뭐가 많으냐면 우상이 많아, 미신이 많아. 그러나 이들이 배를 타고 들어와서 또 배를 타고 나갈 때 고린도 지역에 신당이 있어. 산당, 신전이 있어. 신전. 어떤 신을 섬기는 신전이냐면 제우스 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있는데, 바로 산꼭대기에 위치한 이 신전에서 배를 타고 나갈 때나 배를 타고 들어올 때 꼭 그 신전에서 우상 숭배 행위를 일삼았는데, 그냥 고린도 전 지역은 이런 우상으로 꽉 차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이렇게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해.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제우스 신전에서, 이런 신전에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제 그때 제사를 음식을 바쳐줬던 거, 그걸 먹는 습관이 누구에게 있었느냐면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우상 숭배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먹어도 별거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괜찮아,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지식은 너희들이 잘못된 지식이고 그런 지식은 아무것도 아닌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네. 다시 한번 읽어보자. 1절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니들이 알고 있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식은 니들 스스로 교만하게 한다는 지식이야. 교만하게 한다는 거.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고린도 사람들은 우상을 대단한 존재로 여겨. 제우스라는 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이 대단한 존재, 우상을 대단한 존재로. 근데 이 우상은 대단한 존재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야. 이거는 힘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힘이 전혀 없는 존재. 이건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상은. 알았어? 능력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여기 로마서 고린도서 8장에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읽어보자. 4절 시작. 자, 5절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 말은 진짜 신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신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신이 있다는 거예요.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일컬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많이 있대. 이거 먹었어. 이걸 우상이라고. 이걸 우상.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칭하는 자가 있대.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안 되는 건데. 그 다음에 6절 보자.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은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왔어. 한 분이신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만물도 왔고 우리도 왔는데 우상에게서 온 게 아니야. 자, 모든 만물이 또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모든 생사와 복의 주관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이걸 그 얘기를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니들 우상에 얽매이지 마. 니들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숭배했지? 그 습관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야. 그 습관 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해가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자, 그 다음에 읽어보자.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 자, 모든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 지식을 사람마다 가지지 못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에게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우리에게 전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그런 무력하고 무가치한 놈이야. 우상은.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이 이 지식을 가지지 못해서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이 다니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알고 습관적으로 그냥 우상의 제물인 것을 알고 먹는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알고, 이거 우상의 제물이요? 먹어, 괜찮아. 알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으면 어떻게 된대? 양심이 더러워진대. 양심이 더러워진대. 여기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말을 표현을 부드럽게 해서 그렇지,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말은 양심이 죽는다는 말이야. 이건 양심이 죽는다는 말이야.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양심이 죽는다는 말이야.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이미 양심은 그거는 양심이 죽는다는 말은 이미 영혼은 파멸에 이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의 제물이다 알면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구정을 통하여 악한 마귀에 사는 귀신의 역사는 우상의 제물을 만들어 놓고 먹으라는 거야.
먹어서는 절대 안 돼. 먹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먹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누가 우상의 제물을 갖다가 이 우상에 제사 음식인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 절대 먹으면 안 돼. 그 다음에 8절 읽어보자. 시작.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야, 식물든 먹든 안 먹든 우리가 그거 가지고 풍성함이 없는데, 야, 안 먹어도 니들 그거 먹는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도 그거 잘 되고 그런 거 아니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전혀 반대로 이해하거든. 듣냐? 희훈아, 듣고 있어? 자, 9절 보자. 시작. 그런즉 너희 자요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다시 말하면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아하,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구나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면 그 믿음이 약한 믿음이 약한 자가 어떻게 된대? 여기 멸망한다고 그랬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멸망한다는 거잖아, 그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멸망한다는 거야.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멸망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목이 지금 이 칼이 내 목을 딱 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차라리 목이 끊어질지라도 우상의 제물은 먹지 않는다. 이런 믿음의 각오와 결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멸망하기 때문에. 이런 정신이 있어야지.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냐. 많은 교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가르치지. 아무 상관, 아무것도, 식물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고. 오히려 성경을 전혀 반대로 해석하고 있다니까. 청년들아, 우상의 제물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고,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을 때 멸망이 찾아온다고 말했으니 우리 청년들은 우상 숭배하는 근처도 가지 말고 미신 섬기는 아주 동조하지도 말고 우상의 제물을 절대 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니들 직장에서 또는 너희들 사회생활하면서, 자, 여기 돼지 대가리 그리고 막걸리 갖다 놓고 돼지 대가리 콧구멍에다가 지폐 말아서 쑤셔놓고 여기다 절하고, 그리고 술 막걸리 주변에 뿌리고, 이거 봤어 안 봤어? 회사에서 봤어 안 봤어? 학교에서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아니, 초상집이요? 주성아 봤냐? 군대에서? 군대에서 어디 훈련 나가기 전에 그거 하대? 예? 세차 나오면? 너 거기 가서 동조했어? 지켜만 봤어? 지나가면서 봤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게. 이런데 서 있지도 말라는 거야.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이거 함께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내 가정이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라면 불행한 거야. 제사하는 날은 아예 우린 거기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사할 때 부모가 와서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와서 있다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방이, 강담이가 방이라고 해봐. 제사 음식을 차려놓고 여기서 절하고 있어. 누가 왔어? 누가 지금 벌떼처럼 달려들었겠어? 귀신이 한두 마리 달려들었겠어? 자, 마태복음 8장에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군대라고 해서 군대 귀신. 군대라고 하면
이게 1, 200마리요? 군대라고 하면 이 엄청난 많은 귀신의 떼거지가 마태복음 8장에 두 사람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조상제사 할 때 귀신이 얼마나 벌떼처럼 달려들었겠어. 근데 여기서 나는 제사를 안 지내고 가만히 서 있어도 귀신의 영향 받겠냐 안 받겠냐? 당연히 귀신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장례식에 갔다가 멀쩡한데 장례식에 갔다가, 여기 장례식 거의 우상 숭배하잖아. 장례식 갔다가 돌아와서 시름시름 앓고 죽는 사건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지. 그 왜 그러겠어? 장례식장에 귀신이 갔다가 귀신이 씌워서 오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그 내 가정에서 우상 숭배할 때 나는 동조하지 아니할지라도 거기 있어봐. 얼마나 귀신의 역사가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겠는가.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가정은 부모님이 우상 숭배할지라도 절대 거기 서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만큼 두렵고 무서운 것이 우상 숭배야, 조상 제사야. 무슨 말인지 알아? 듣냐? 이마만큼 두려운 거야.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마, 죄인의 길에 서지 마, 죄인의 길에 서지 마, 오만한 자와 자리에 함께 하지 마. 무서운 일이라니까. 자,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도록 가르쳐주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오늘 어떤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도대체 분명히 먹지 말라고 말했는데, 주인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소리 들어봤어? 먹으라는 소리 들어봤어? 먹지 말라는 소리 들어봤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먹지 말라는 소리 들어봤어? 너 참 좋은 귓구멍을 뒀다야.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수요일 날까지 우상의 제물의 우상에 관해서 수요일 날까지 계속 설교할 텐데, 자세하게 이제 설교할 거예요. 저녁부터 자세하게 우상에 관해서 자세하게. 12절 보자. 12절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자기 양심이 죽었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가 우상의 제물을 먹고 멸망해. 그럼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래? 이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래. 얼마나 무서운 일이요 이것이. 우리 청년들은 우상의 제물 아예 만들지도 말고 동조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우상 숭배하는 곳에는 가지도 말어. 아버지가 머리끄댕기를 쥐고 서 있기라도 해도 아예 거긴 가지 마. 그 약한 귀신이 득실득실 거리는데 거기 서서 뭐하겠어? 거기 서서 뭐하겠어? 악한 귀신이 득실득실 거리는데 그 귀신이 떼거지처럼 몰려들어. 만약에 자, 거기 있는 귀신이 누굴 많이 공격하겠냐? 예수 안 믿는 불신자 가족을 공격하거냐? 예수 믿는 나를 공격하겠냐? 예수 믿는 나를 공격하지 않겠어. 무슨 말인지 알아? 예수 믿는 나 하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공격이 심하겠냐?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에 갈 때 그만큼 무서운데 사람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이번 구정 때문에 너희들 악한 귀신의 역사 속에서 망하지 말고 철저하게 분별 잘해서 하나님만 섬기기를 바랍니다. 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몰라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른 생각과 바른 정신을 갖게 하옵소서. 이번 구정에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앉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